자, 우리가 수행하죠. 수행하시다 오셨죠? 예, 여러분 수행하셔야 됩니다. 수행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수행법회 하지만 수행법회는 일종의 약간의 자극제일 뿐이에요. 자극제. 와서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집에서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축적되어 왔던 것이 여기 와서 내 말을 들으면서 그게 어떤 구체성을 띠면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이 정도죠. 여기서만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아는 것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실 알 수도 없을걸요. 쇼미수행은 우리 하고 있는 신념처럼 약간 상당히 특이해요. 수행 방법이 어찌 보면 단순하거든요. 어찌 보면 단순한데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이해가 마음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듣고 머리를 사유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하여튼 실상사 쪽에서, 실상사 옛날에 화엄학님이 있었고, 거기 이제 초기불교도 많이 공부했었고, 거기 유명한 스님들 많죠. 그 스님들도 나름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초기불교 수행에 대해서 이 세미나처럼 돌아가면서 한 명씩 주제 발표하면서 토론하는 걸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모여서 나름 잘 나간 사람들이죠. 모여가지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하라는데 맨 처음 주제로 뽑힌 게 쇼미수행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쇼미수행에 대해서 나름 신심이 있고 바른 수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 줄 거라고 엄청 준비해가지고 무슨 주제 뽑고 막 프린터 돌리고 해서 발표를 했대요.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죠. 욕만 먹는 거죠. 욕만. 뭐 경기에 나오느냐, 뭐 공격밖에 아니에요. 공격밖에. 자기는 나름 이제 시험을 쓰면서 사회도익 배우고 우리가 번역한 그 책을 읽고 공통적인 어떤 사유 체계를 가지면서 비슷한 말을 쓰면서 이제 우리끼리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런 말들이요, 이런 수행을 안 한 사람에게는 거의 암호래요. 암호. 이 수행을 안 한 사람들, 그분들요, 이론을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사람들이요. 이론을 따지면은 뭐 아비담마 그 박사들이죠.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시험인생에서 말을 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거의 암호처럼 들려요. 왜 그렇게 암호처럼 들리겠어요? 자기가 직접 수행해서 마음이 스스로 이해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이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로 뭐 아무리 말해도 이러이러하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그분들에겐 그게 와닿질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또 집에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수행하셔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아가고 알아ଚା임 해나가고 좋은 마음이 좋아져가고 좋은 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해나가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 스스로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여갔을 때 이 수행법이 왔어. 여기 이 수행법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해 주죠. 나름 우리끼리 약속된 어떤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 줘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요. 처지상 기초성 법문을 했는데 기초성 법문을 왜 하는가? 기초성 법문이 사실은 시시에 보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수행의 시작과 수행하는 방법과 수행의 결과로서 어떤 지혜의 일어남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만약 내적인 잠재력들, 수행적 잠재력들이 스스로 수행해 나가면서 채워져 있다면은 그렇게 기초 수행 법문 들으면서 그 채워진 것이 어떤 구체성이 있게 드러날 거예요. 새로운 느낌, 새로운 암들, 다 새로운 지혜들이죠. 이런 걸로 새롭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 수행 법문을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집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꾸준히 수행해 나가셔야죠. 수행은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예요. 물론 세상에 수행이라고 많겠죠.
내가 옛날에 인도 갔을 때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냐면은 인도 어디 가니까 나무 밑에 큰 어떤 시멘트 공구리 해가지고 군데군데 평평하게 막 놔뒀더라고요. 이렇게 놔뒀는데 거기 있는 외국인 스님이 저건 메디테이션을 하려고 놔둔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메디테이션 하려고. 나 그때 메디테이션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수행에 대해서 몰랐으면 물론 메디테이션 알아야 꼭 수행하는 건 아닌데 워낙 메디테이션 말을 많이 쓰니까 메디테이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메디테이션 도대체 뭐지? 뭐 하려고 저렇게 그 평평한 자리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놨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말하는 게 다 이게 메디테이션이죠. 수행, 명상. 수행은 많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각자의 수행마다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죠. 나름 대단하게 되고자 하는 목적들, 무슨 신통을 부리기 위한 목적들, 신과의 합의를 위한 그런 목적들, 이런 수많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행에서는 충분히. 그것도 수행이 아닌 게 아니죠. 근데 불교 수행은 아주 독특하게 불교 수행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소박해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두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 덜 받도록 하는 게 불교 수행이죠. 그 유일한 그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가? 이게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확한 고통받지 않는 방식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행해요. 여러분 삶에서 고통받죠? 어떤 생각하면 초조하고 어떤 생각하면 걱정하고 어떤 걸 보면 보기 싫고 어떤 소리 들으면 화나고 이게 다 여러분의 고통이죠. 여러분의 고통이 이게 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와 문제 해결이 다 어떤 그 하나의 완결된 모습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고통은 어디 생기는가? 여러분의 고통은요 현재 생겨요. 맞죠? 여러분 고통은 현재 생겨요. 여러분의 고통이라고 하면 사실은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요. 마음은 대상을 가져요. 이게 마음에 대한 절대 명제예요. 마음은 대상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받을 때는요, 무엇에 대해서 고통받아요? 그 무엇이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순간 아는 것에 의지해서 고통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는 대상, 여러분이 아는 것에 의지해서 고통의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현재 살거든요. 여러분이 현재 살죠. 어제 사는 것도 내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대상으로 고통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다 현재 있는 것이에요. 현재 있는 것. 수행이 뭘까요? 수행은 딴 것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수행은요. 현재 있는 것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수행이에요. 여러분 오직 현재 살죠. 현재 살고 여러분 현재 삶이란 것은 곧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이러한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이 곧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암 속에 이 알무를 통해서 여러분은 고통받아요. 그리고 이 고통의 해결 또한 이러한 알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탁해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수행이죠. 위파사나 수행, 알아차림 명상. 그 알을 이해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의미 있게 말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알면 살아요. 생각 알고, 보는 거 알고, 듣는 거 알고, 느끼는 거 알고 살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아는 걸 통해서 고통받아요. 좋아했어, 욕망해서 고통받고, 싫어했어, 화내서 고통받고. 근데 그렇게 세상을 알면서 살지만, 이렇게 말한다 해서 세상을 알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알면서 살지만 고통받지 않는 방식의 알미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혜 있게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것을 아는 것. 이렇게 부터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여러분 삶을 알아가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곧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암들이에요. 느낌 있고 소리 있고 생각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느낌, 소리, 생각은 나중에 아는 것이니까 느낌, 소리 이거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있고 별시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느낌과 소리를 왜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하고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른 길을 익히려고 그러고 조사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해나가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자극이 안 되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 화와 욕심의 마음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 느낌과 소리에 대해서도 고통받지 않는 방식으로 알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자극이 되는 것, 뭐 내 돈 떼먹은 사람이다 생각, 길가에 죽어 있는 개 시체에 대해서 보는 것, 바로 내 옆에서 울리는 크랙션 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롭겠어요?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고통받지 않는 방식으로 봐나가는데 익숙해져야 될 것은요, 여러분에게 고통 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맨 처음에 나갈 때 여러분 수행 대상은 주로 별 대수롭지 않은 것,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그냥 바람 소리, 새 소리, 걸을 때 발바닥 느낌, 이렇게 여러분에게 크게 욕심과 화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수행에 나가는데 맨 처음 수행하는 주된 수행 대상들이죠. 이걸 대상으로 고통받지 않는 방식으로 아는 데 익숙해지세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게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바른 길을 익히면서 보는 거예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바른 길을 이렇게 보고, 느낌 알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바른 길을 이렇게 보고, 바른 견해가 마음에 생겨났을 때는 어떻게 보는가? 그 알아지는 것부터 물러나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부드러워져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마음으로 그걸 볼 때 그것으로부터 덜 고통받아요. 우린 이걸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점점 강화시켜 나가려고 그래요. 이걸 좀 더 힘있게 하고, 나중에는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런 지혜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함께 해 나가려고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아차림 대상, 바로 여러분의 알미거든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고통받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알의 대상은 지금 현재 느낌, 지금 현재 보는 것, 지금 현재 듣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삶만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요. 이 순간 여기 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엉덩이 느낌 느끼고 있고, 좀 내 말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어떤 생각이 몇 개 지나가고 있고, 이게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 고통받지 않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건 몇 개 안 되면 몇 개도 안 되겠죠. 몇 개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뭐 딴 것 있나요? 이게 여러분 삶인데, 이 몇 가지 느끼고, 몇 가지 듣고, 몇 가지 보고, 몇 가지 생각하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삶이요. 이걸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살아가요. 이것에 대해서만 자유롭다면 그건 완전한 자유로움이에요.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는 게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롭게 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수행을 대단히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수행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르게 아는가? 그렇게 바르게 알았을 때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발휘하는 방식은 붓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무상고음 모아에 대한 지혜를 갖고 봐라. 이렇게 알아지는 느낌, 알아지는 소리, 생각되어지는 생각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는 바른 견해를 갖고 그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알아감을 통해서 조금씩 좋은 마음들,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런 좋은 마음의 힘이 조금씩 좋아져가요. 이건 우리 마음의 어떤 내적 법칙이죠. 알아차림의 마음이 좋아지면 다른 좋은 마음의 힘이 함께 좋아져가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물러나서 여유있게 자유로운 상태로 관념을 볼 때, 그 관념이 이면에 있는 것들, 색깔이 아니라 어떤 색깔이 아니라 보여지고 본다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죠. 모든 이해는요, 불교가 지혜 이야기 많이 하죠. 지혜. 사실 불교의 모든 것 하면 사실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대승에서도 소유경전하면 반야신경, 반야라는 말이 빨리로 빠냐죠. 빨리로 빠냐예요. 빠냐가 대승에서 반야가 됐죠. 반야신경. 금강경 하면 금강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죠. 다 반야 이야기예요. 반야. 왜 다 반야 얘기하는가? 반야가 있을 때 마음은 물러나고, 마음이 물러났을 때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반야가 있을 때 내 마음은 고통받지 않는 마음이 돼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일으켜서 자연의 치야, 대상의 바른견을 일으켜가면서 이것 알고 알아차림이 나가요.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요. 지혜들이 생겨나죠. 관심들이 생겨나고, 호기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것들 다 지혜들이죠. 지혜는 생기려면요, 지혜의 마음, 모든 마음은 하나의 성질만 갖고 있어요. 지혜의 마음은 생겨나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됐든 생겨나면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물러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맨 처음 수행에 나갈 때는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가고 고요함 힘이 좋아지고 지혜 힘이 좋아지고 사띠, 사마디, 노력의 힘들이 좋아져 가면서 그 가운데 오력 가운데 하나인 지혜의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점점 마음을 물러나요. 일어나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물러나게 하니까 점점점 마음을 물러나가는 거죠. 이렇게 물러났을 때 나중에 물러나서 단지 그 일어남을 많이 자유로운 상태로 지켜봐요. 지켜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이것을 안다라고 알았던 그 이면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게 실제하는 법, 그렇게 아는 걸 우리는 통찰이라고 하죠. 내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큰 착각이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걸 본다고 생각해. 이걸 본다고. 이걸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이걸 안 봐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는 걸 봐요. 오는 걸. 우리는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가 사실은 우리는 내 밖의 세상을 객관적으로 안다는 기준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착각이죠. 이런 착각 속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아름다움, 공통적으로 인정된 추함, 공통적인 어떤 나쁜 것, 보기 싫은 것, 이런 가치들이 정립되어서 그 가치들이 또 가치가 나름 마음에서 스스로 작용하면서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 다 함께 욕심내고 공통적인 것에서 다 함께 화내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우린 이렇게 안 알아요. 이건 진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오류예요. 인간 인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오류죠. 우린 이걸 안 봐요. 이걸 안 봐요. 우린요, 여기서부터 온 무엇을 알아요. 여기서부터 온 무엇을 아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에 나갈 때 아라침하고 보는 것에서 아라침하고 바른 견해를 갖고 아라침하고 해나가면 점점 반야가 생겨나면서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잖아요. 반야가 생겨나면서 점점 이것도 물러나요. 점점 물러나죠, 마음이. 반야가 하는 일이 물러나게 하는 거니까. 물러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야 이게 진짜가 아니고 오는 게 진짜구나를 이해해요. 이걸 우리는 법을 이해한다고 하죠. 오는 게 진짜를 이해하는 것, 실제 하는 걸 이해하는 것, 이걸 법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죠. 붓다는 그것을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안다고 말하죠. 붓다는 경기라서 이걸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있는 게 이게요? 아니면 있는 게 이거예요? 있는 게 이게 아니죠. 있다는 것의 기준은 내 알미죠. 내 알매 있는 건요, 이게 아니에요. 내 알매 있는 건요, 오는 게 있는 거죠. 오는 걸 알 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아는 거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게 바로 통찰지고요. 이게 또한 지혜죠. 이 지혜는 좀 전에 내가 알아차림하고 해 나가면서 그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생겨났던 지혜와는 또 다른 지혜예요. 더 깊은 지혜. 이렇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 지혜가 있는, 법을 이해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린 더 물러나요. 뭐서부터? 관념으로부터. 실제는 법이니까요. 법을 이해한 지혜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법에 머문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이런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마음은 더 물러나는 거죠. 금강경에 보면 이름을 나오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절에 다니시면 많이 듣죠. 억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에 머물지 말란 말까요, 이게? 마음을 어디 머물러야 되는데. 금강경에 가면 이 반대로요.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말 나와야죠. 여기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실제 하지 말라란 말만 나오고요. 해란 말이 안 나와요. 이 금강경이 반죽짜리, 사실은 금강경이 이렇게 반죽짜리죠. 금강경에서요, 하지 말라란 말만 계속해요.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슨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사도고, 모양으로 나를 구하면 사도고, 이건 잘못된 거야 말만 경경 한 권 내내 그 이야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말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야가 안 나와요, 금강경에서. 자, 그러면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것도 정말 우리 생각 똑같아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무슨 말이냐? 응당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엇에 머물지 말란 말인가? 여기에 머물지 말란 말이죠. 이걸 상이라고 하는 상. 상이 뭔지를 엄청 많이 설명하죠.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다.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상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에요.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라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컵은 컵이 아니라 그 이름이 컵이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나다. 무슨 사담은 사담이 아니라 그 이름이 사담이다.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죠, 금강경에서. 뭐는 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다. 다 상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상이야기 하는가? 그 상들의 마음이 머물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이 상에 마음이 머물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마음이 머물지 말아라. 그러면 금강경에 안 나오는 말, 어디에 몰면서 마음을 내란 말일까요? 우리 마음을 내면 살아야 되는데 상에 머물지 않으면 어디에 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상에만 마음을 내요. 모양에, 색깔에, 위치에, 수담이란 것에, 사담이란 것에, 반야반야문이라는 그런 이름에. 그러면 이런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려면 어디에 머물 수 있죠? 그게 법이죠, 법. 그래서 법이란 말이 나와요. 법에 머물면서 마음을 낼 수 있어요. 만약 이걸 볼 때, 야, 컵이네, 빨갛네, 이런 모양이네, 라고 그런 것에 마음에 몰면서 마음을 내요. 그럼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사실 금강경은 부처님이 쓴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상에 몰면서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한 그거죠. 이 모양이 어떻네, 이 색깔이 어떻네, 이 형태가 어떻네.
여기에 몰면서 마음을 낸다면 그건 바로 상에 몰면서 마음을 내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해나가면서 바른 수행, 자연의 지다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아르침하고 가볍게 자유롭게 아르침해 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이 물러나면 뭐에 대해서 물러날까요? 상에 대해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다 보면요, 물러나서 자유롭게 지켜보다 보면요, 상이 진짜가 아니고 상이 있게 한 실제의 작용이 있구나라고 이해해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뭔가 온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온해. 이걸 우리는 색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온해. 오는 게 진짜네라고, 오는 게 마음이 이해돼요. 오는 게 마음이 이해되는 순간 마음은요, 오는 그것에 머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는 그것에 머물면서 일어나는 거죠. 법에 몰면서 일어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랑 하는 거랑 사실은. 법을 계속 알면 살아라. 마음은 계속 일어나는데요, 상에 계속 마음을 안 두려면은 법에 계속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법에 계속 마음을 두면 살아라 이거죠.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붓다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붓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 무슨 말이죠? 법을 보는 사람이 바르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법을 보면 살아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고 붓다 말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물러나서 지켜볼 때 실제가 뭔지, 실제는 어떤 작용과 성질로서 내게 오는 것이고, 또 그 반대표 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런 것에 몰면서 마음을 내가요.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나름 가장 거친 것은 아는 마음이에요. 물론 본다는 것도 아는 마음의 한 부분이고요, 한 파트고, 눈에서의 아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귀에서의 아는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몸에서의 아는 마음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고,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서 나갈 수 있고, 나중에 능숙해지면요, 정말 이건 오래 하고 바르게 수행을 하고 오래 수행하면 누구나 돼요. 나중에는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 살아요. 나중에는 말을 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말해요. 자신이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든, 얼마나 말을 빨리 하든, 난 좀 말이 빠르죠. 말을 빨리 하든 마음은 그 무엇보다 더 빨라요.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붓다께서 말씀하신 아는 마음을 계속 아는 사람, 법을 계속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고 한 것이고, 법을 의지해서 계속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상에 몰면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고통이 줄어든 삶, 이게 만약 완성된다면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법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몰면서 생을 살아간다면 그 생이 곧 고통이 없는 생이에요. 고통이 줄어든 생이고요. 우리가 물론 이 순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삶에 고통 없기를 바라기는 힘들겠죠. 우리 바람이 그러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줄어드는 수행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금씩 고통 없는 삶들을 살아가요. 그게 그 출발이에요. 출발이 느낌할 때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갖고 느낌하는 거예요. 소리할 때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갖고 소리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중립적인 대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수행을 해나가고, 이렇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견해가 점점 힘이 좋아졌을 때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큰 자극이 되는 화를 볼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생각의 내용을 볼 때, 이렇게 고통 없이 보는 그런 방식이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그런 방식으로 그 일어남들을 볼 수 있어요. 그 화든 그 생각이든. 그러니 여러분이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겠어요.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몇 가지 느끼고, 몇 가지 보고, 몇 가지 듣고, 몇 가지 생각하고,
막간 냄새는 거의 없죠. 그런 걸요, 고통받지 않는 방식으로 봐나가세요. 그 보는 방식이 여러분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식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자이니치야 대상이라는 바른 게 일으켜줘요. 일으켜주면 그런 마음 상태가 조금 변해요. 자이니치야 대상이라는 바른 게 일으켜주면 마음은 조금 물러나고 조금 자유롭고 조금 여유있고 조금 해방된 듯 해요. 이게 고통을 덜 받는 마음 상태, 이 마음이 정말 완전해진다면 고통받지 않는 마음 상태죠. 이렇게 조금씩 되어 나가셔야죠. 여러분이 지금 40년, 50년, 60년 살아왔지만 여러분 삶을 돌이켜서 지나간 삶에 지나간 그 삶들에 같이 둘 만한 게 그렇게 있나요? 정말 지나간 삶에 같이 둘 만한 게 별로 있나요? 이게 있어서 나의 삶은 참 가치 있었다. 이게 있어서 나의 생은 정말 보람이 있었다. 라고 부를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없어요.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떤 관념을 진짜로 믿는 어떤 그 믿음 때문이죠. 왜냐하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보람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 진짜 보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생에서 그런 지금 이 순간 가치 느낄 것, 이 순간에 참 보람 있다라고 내적으로 동의될 것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마음은 현재만 일어나고요. 마음은 현재 있는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여러분의 삶의 보람도요, 과거에 있는 것, 미래에 있을 것에 의지해서 절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음이거든요. 보람, 가치를 느끼는 마음은 또 마음이에요. 지금 있는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가치 있음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알 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음이 좋은 마음 가운데 지혜. 여러분에게 지혜 있다고 알아질 때요. 여러분에게 지혜 있다고 알아질 때 여러분 마음에서는 이 순간의 가치, 이 순간의 의미가 알아져요. 우리가 오력 이야기할 때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을 원인으로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원인으로 신심이 생긴다 했어요. 신심이 믿습니다 이런 신심이 아니거든요. 신심이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 자기의 현재에 기뻐하는 마음, 현재의 가치에 동의하는 마음, 현재를 보람있게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신심이에요. 이런 신심은요, 지혜에 의지해서 생겨나요. 여러분의 삶의 행복도요,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 행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지혜가 확인될 때 여러분 스스로 그런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지는 길은요, 너무나 단순해요. 지금 알아지는 걸 바르게 한번 알아가는 것. 자연이시다 대상이란 바른 길을 이렇게 가면서 바르게 한번 알아가는 그 한 번이요, 조금씩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는 것이요. 한 발짝씩. 항상 우리 결론은 똑같습니다. 수행합시다. 바르게 수행합시다. 수행도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도 아주 다양한 가치에서 행해져요. 우리는 고통받지 않는 수행,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느끼는 수행을 해나가고 싶어요. 난 내 스스로 만족하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내 삶은요, 시간의 경과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보람 있는 삶이 없어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내 삶은요,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 순간에 의미 갖고 이 순간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좋을 때,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를 원인으로 해서 이 순간의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죠.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겐 죽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의 삶이 있죠.
알아지지 않는 건 우리에게 없죠. 죽음은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불교적 가치에서 있다라고 말할 때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삶이 있을 뿐이죠. 설령 이런 지혜에 있어서 삶의 가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건요, 우리 마음이 꼭 좋아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나쁜 것을 대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죽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혜가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가치 있지라고 이게 평면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엄청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워요. 엄청 어떤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고통 줄 수 있는 게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나는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봐왔고 많이 자연이치고 대상이고 바른견을 갖고 그걸 봐왔고 그게 내게 익숙하고 했을 때 죽음 직전에도 그것을 자연이치고 대상이고 작용이고 단지 고통이고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단지 고통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통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약간 마음이 물러나 있고 약간 마음이 자유롭고 약간 마음이 해방된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때도 나는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 대한 보람을 느껴요. 꼭 좋은 것만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나쁜 것이 있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져 가는 길은요, 의미부여하다면 절대적인 길이에요. 절대적인 길.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과 무관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서 긍정적인 것을 경험하든 무슨 기쁨, 행복감 이런 긍정적인 걸 경험하든 아니면 부정적인 걸 경험하든 공포, 불안, 초조, 고통 이런 것을 경험하든 무관하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부정적인 걸 보면요, 지혜가 더 확인해요. 그리고 그 지혜의 작용을 통해서 느끼는 내 순간의 가치가 더 명확히 드러나요. 그러니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이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죠. 다 같이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사실은 햇빛 비추고 식물들이 고개를 돌리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죠. 내가 인식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또 그걸 보면서 내 내면적인 이치들, 자연이치란 말은 뭐하라는 말과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뭐하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기면 원인되어서 결과로서 A가 생기면 그 원인으로 B 생기고 B 생기면 원인돼서 C 생기고 이런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 어떤 나의 의지, 나의 개입이 아니라 모든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이 곧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아죠, 모아. 이게 모아고 이제 이런 모아라는 말이 왜 우리가 자연이치라는 말을 쓰니까 모아라는 말을 안 쓰고 원래는요 자연이치라는 말은 우리끼리 정한 말이 아니고 사이드가 쓰는 말이에요. 사이드가 왜 자연이치라는 말을 쓰냐면요, 외국 사람들한테 서양인들한테 뭐하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넌셀프 하니까 얘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얘한테 없다고 하느냐.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없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바꾼 게 네이처래요. 네이처. 이거 하니까 저거 하잖아. 이래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해서 자연이치만 나온 거죠. 뭐하란 말 대신 채택된 게 자연이치예요.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좀 더 쉽게 와닿는 말이기 때문에 자연이치라는 말 쓴 거죠. 보살님 같은 경우 이제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 구름 끼니까 비 오고 해 뜨니까 해가 비치고 하는 것들, 그런 이치에서 그 이치를 보면서 나의 내면적 이치, 모든 것, 모아적 현상,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연이치에 대한 이해들도 해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안으로 돌이켜서 이것도 자연의 이치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공감되든가요? 예, 그럼 그게 지혜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났을 때
지혜 있고 그 다음 일어난 지혜가 뭐 회광반조이다 지혜라고 있잖아요. 지혜 다음 회광반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회광반조된 지혜가요. 지혜가 났을 때 지혜 있다고 아는 지혜거든요. 지혜 났다고 아는 지혜. 이런 지혜가 났을 때 이 관념적인 지혜지만 지혜가 났을 때 이게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이게 정말 참이네라고 아는 마음. 이게 지혜를 확인하는 지혜죠. 이렇게 지혜가 확인된다면 그건 정말 지혜가 난 거죠. 그리고 보살님이 이제 어떤 그 좌선할 때, 특히 좌선할 때 그 자기의 모습을 안에 이제 상으로서 어떤 안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만든 건 당연히 상이죠, 상. 우리가 아까 응무소지 이승겸 할 때 상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지 말라 할 때 거기서 말한 상이에요. 그 상은 보살님 마음이 만든 거죠. 근데 보살님 마음이 만드는데 보살님 마음은 보살님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 의지 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느 순간 그런 의지를 일으켰었고요. 과거에 만들려고 하셨고, 과거에는 그렇게 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점점 사회 가다 보니까요. 그게 마음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앉으면은 마음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보살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마음이 조건되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보살님이 의지하지 않아도 그게 나타나요. 지금 꼭 그 상을요, 없애려고 할 필요 없고요. 없애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내가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관심 가져야 할 곳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것. 이걸 해야 돼요. 관심을 둬야 될 게 뭐냐면은 새롭게 일어나서 알아지는 것들. 소리가 새롭게 들리면 그 소리에 좀 더 관심 갖고, 느낌이 새롭게 알아지면 그 느낌에 좀 더 관심 갖고, 또 새로운 느낌들, 새로운 소리들, 그리고 일어난 새로운 생각들, 이렇게 새롭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가다 보면요.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그렇게 새롭게 알아지는 것에 알아가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면요. 뭔가를 만들려는 마음이 점점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는 그 알아가는 방식이 점점 보살님의 의지를 줄여가는 방식이거든요. 점점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점점 물러나면서 알아가고 점점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알아가는 방식이요. 점점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수행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마음이 나아가다 보면요. 그런 모양을 만드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중요하죠. 뭐 굳이 마음이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지가 만드는 것을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노력할 수도 없고요. 아주 신기한데요. 그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게 지혜가 생긴다면은 좌선 때 생긴다고 쉽게 믿죠. 일상의 삶 속에서 생긴다고 별로 안 믿어요. 근데 보살님은 아주 특이하게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 수행에서 좌선과 경행은 다 중요합니다. 이제 수행한 게 오래 안 되면 안 될수록요. 좌선과 경행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지혜가 난다고 했잖아요. 지혜 나는 게 수행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지혜를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의 목적이라고 하면요. 지혜 나는 것을 수행의 목적이라고 시험에서 말하잖아요.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수행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언제나 원인 쪽에 마음을 많이 두기 때문에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은요, 마음의 균형이에요. 이게 키거든요. 마음의 균형이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라고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뭐 사의의족, 오근, 오력, 뭐 칠각지, 팔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에 중복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요. 수행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을 개발해 가라라고 하면서 한 10가지 내지 15가지 마음 정도 쭉 이야기하면 돼요. 쭉 나열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항상 묶고는 말해요. 사의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왜 묶음 이렇게 말하는가? 같이 들어간 것도 많은데 왜 묶음 이렇게 말하는가? 이 묶음에 언제나 상반된 마음이 함께 들어있어요. 전혀 다른 성질,
고요함과 활발함은 반대말이에요. 근데 이게 함께 들어있어요. 오력 같은 경우는 지혜와 신심이 함께 들어있어요. 지혜와 신심은 반대말이거든요. 지혜는 항상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지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게 지혜고요. 하나만 아는 마음, 이게 신심이에요. 마음의 성질로 반대거든요. 이것도 한 카테고리에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들어있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어떤 자세에서의 균형은 뭔가? 모든 수행이 이런 균형을 향해 나가거든요. 불교 수행은 다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요. 수행의 자세에서의 균형은요, 어떤 좌선과 경행의 균형이에요. 좌선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경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활발해져요. 이렇게 좌선, 경행을 함께 나가면서 마음의 활발함과 고요함의 균형을 맞춰가죠. 그럼 좌선할 때 보살님은 수행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좌선할 때 우리가 맨 처음 느끼는 지혜는 뭐냐면요. 좌선하면서 쉽게 마음은 고요해져가요. 고요함이 지나치면 졸리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이 고요해져 갈 때 고요하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데 고요함만 있으면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잘 못 봐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활발함이 필요해요. 경영을 통해서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리고 이런 활발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좌선을 해요. 그러면 고요하기도 하고 활발하게 돼요. 이럴 때는 있는 걸 조금 있는 그대로 봐요. 그때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을 알아가요. 보살님이 고요함만 있을 때, 좌선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약간 멍해졌을 때 듣는 걸 알고, 느끼는 걸 알고, 생각하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아는 그 알아지는 것의 모양이나 그런 알아지는 패턴은요, 보살님이 수행 안 할 때 아는 거랑 똑같아요.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져요. 근데 보살님 마음이 좋아졌을 때,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이 맞을 때, 이럴 때 느낌 알고 소리 알면요, 뭔가 그렇게 알아지는 느낌, 그렇게 알아지는 소리들이요, 좀 다르게 와닿아요. 다르게 와닿고요. 이게 왜 이렇게 들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리를 들어요. 보통 사람들, 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리는 너무나 당연해요. 소리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도 듣고 있고, 뭐 어제도 들었고, 내일도 들을 거니까 소리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보살님 지금 보살님 내 말을 듣고 있죠. 내 말을 듣고 있는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마음이 뭔데 소리를 듣죠? 소리, 내게 입에 나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 하고 나와요. 아 하고 나오는 이게 보살님 들려요. 아 하는 이건 뭘까요? 지혜 없으면요, 마음이 안 좋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관념이에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근데 보살님 수행을 통해서요, 마음이 좋아지면요, 이건 굉장히 새롭게 와닿아요. 정말 신기하게 와닿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뭐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걸 알아가요. 보살님이 좌선할 때 지혜가 안 생긴다는데 너무 큰 지혜를 바라지 말고요. 좌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지혜는요,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신기함,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알고 싶어함,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마음이 다 지혜거든요. 지혜의 성질 가운데 하나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 관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다 지혜예요. 그냥 마음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 수행에 나가다 보면 이건 전혀 호기심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이건 굉장히 큰 나의 호기심의 대상이에요.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듣는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느낀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나아가서 산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그러니 좌선을 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한 축이에요. 좌선이라는 게. 좌선을 통해서 고요함의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고요. 경영을 통해서 활발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요, 좌선 때도 고요함과 활발함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마음의 조건이 되어가요. 균형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되어가요. 좌선할 때도.
이렇게 마음의 균형이 있게 되면요, 보이는 게 조금 달리 보여요. 신기하게 보여요. 관심 있게 보여요. 근데 이런 관심, 호기심들은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곧 지혜예요. 지혜가 또 특별히 뭐에 대한 알미 확 생겨야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관심 있고 호기심이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이 다 지혜예요. 하다 보면 생겨나죠. 근데 생겨나는데 이것도 이제 불교 수행 방법이요, 굉장히 좀 아주 섬세해요. 사실은요. 일부러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보살님 칠각지라고 들어보셨죠? 칠각지에 나오는 게 뭐냐면 택법각지라고 있어요. 택법각지가 법에 대한 조사죠. 법에 대한 조사를요, 법에 대한 조사가 뭐냐? 호기심을 억지로 일으키는 것, 이게 법에 대한 조사예요. 어떻게 하는가? 소리가 뭐지라고 물어보는 것, 이게 택법각지예요. 소리가 뭐지? 저게 어떻게 들리지? 내가 느낌 많은데 이 알미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법에 대해 조사해보는 것,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택법각지예요. 이게 호기심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견해가 수행 초반기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수행이 익숙해지면 이게 힘이 있어서 저절로 일어난다 했잖아요. 택법각지도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택법각지의 마음도요, 수행 초반기에 법에 대해 내 관심이 없을 때는요, 일부러 일으켜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느낌이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이 뭐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택법각지예요. 근데 이렇게 수행해 나가다가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마음이 물러나면요, 나중에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아도 소리 들으면서 마음에 내재적으로요, 와, 저게 뭐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에너지가, 궁금해하는 에너지가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있어요. 이게 택법각지의 마음이 힘이 좋아져서 스스로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 초반기에 이런 관심의 마음이 약할 때는요, 택법각지의 마음을 일으켜요.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조사하는 마음이 택법각지의 마음이거든요. 조사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수행이 능숙해지고 마음 힘이 좋아지면요, 이런 조사하는 마음은 또한 지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일어나요. 보살님 지금 대상을 알아갈 때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가세요? 아니면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한꺼번에? 경행할 때는 그게 쉬울 거예요. 경행할 때는 그게 쉬울 텐데 좌선할 때도 그렇게 돼요. 예. 그럼 몸 전체 느낌을 계속 알 수 있어요. 계속 알려는 마음을 내면은. 보살님은 그럼 하나하나 아는 건 잘 안 하시네요. 전체적으로 아는 것을 계속 해 나가시네요. 물론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개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나중에 우리가 될 알아채는 방식이에요. 나중엔 다 이렇게 해요.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물러나서 단지 지켜봐요.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점점 이 힘들이 좋아져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길을 할 수 있고요. 또 약간 보편적인 게 뭐냐면은, 처음에 수행할 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가요. 이거 엉덩이 늦게 말았다가 손이 늦게 말았다가, 왜냐하면 맨 처음에 수행할 때 좀 마음에 힘을 쓰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져요.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은 마음의 고향과 활발한 힘이 좋아지고,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막 알아지는 게 뭉쳐져요. 이 뭉쳐져서 알아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동적인 아침에 하는 거죠. 내가 하나 알았는데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 알았는데 또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또 수동적으로 알아가요. 수동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수동적으로 알아차리면요,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내가 하나 옮길 때는요, 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옮겨가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수동적으로 알아차리면요, 점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발적, 순발력처럼 지가 바꿔가요, 대상을. 막 바꿔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물론 내가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로 난 이런 과정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가요. 속도를 못 따라가면요, 그냥 이렇게 확 놓아버려요. 못 따라가니까 그냥 놓아버려요. 놓아버리면 그 상태가요,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알아진 상태로 그냥 알아채돼요. 이거는 내가 노력을 통해서 마음을 점점 키워가서, 고요함과 활발함을 점점 키워가서 자연스럽게 커져가면서 나중에는 어떤 전적으로 알아지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보살님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걸 해나가면서 이걸 계속 해나가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도달하는 것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가 더 효과적인가는 이제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좌선 때는 그냥 보살님 상태를 이야기 들어보면 좌선 때는 쉽게 힘이 약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전체로 보게 되면 경행할 때는, 걸으면서 수행할 때는 전체로 알아지는 것이 쭉 유지가 될 텐데 좌선할 때는 그 힘이 쉽게 약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질문 많이 하시고요. 바라는 마음이죠. 바라는 마음이 수행을 못하게 하죠. 수행을 못하는 이유는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수행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굉장히 예민해요. 보살님이 지금 마음이 만약 이것 했어 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뭐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 약간 깔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행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미얀마 수행할 때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눈 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오늘은 마음이 좀 멍하네. 오늘 하루 종일 수행을 못 하겠네. 라고 이렇게 마음을 한번 떠올려요. 그럼 정말 하루 종일 수행 못 해요. 우리 마음이 일종의 결의처럼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마음을 한번 쓰면요, 그게 계속 뉘앙스가 깔리듯이 마음이 계속 자극을 줘요. 보살님이 그렇게 좌선하면서 좌선해서 뭐가 이해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으면요, 좌선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사실은. 내가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이해가 났던 경우 한번 이야기 들으면요, 이게 좌선 때는 안 거거든요. 좌선에서 더 큰 이해가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느끼긴 그래요. 왜냐하면 좌선 때 마음의 힘이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좌선 때 더 쉽게 더 이해가 생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근데 보살님이 아주 특이하게 좌선 무용론을 마음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이제 지혜가 난 케이스죠. 미얀마에 있을 때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미워하는 사람. 보면 미워요. 뭐 생각만 해도 밉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좌선을 했죠. 좌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생각하자마자 마음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일어났죠. 화가 일어났을 때 화 있네라고 화를 봤어요. 화를 계속 봤어요. 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날아갔어요. 벌써. 그 사람이랑 벌써 없고요. 화만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화를 계속 봤어요. 마음이 힘이 좋을 때 마음을 보면요, 마음이 힘이 좋을 때는 꼭 이게 위에서 느낌상 찍어 누르듯이 봐요. 이건 굉장히 표현해서 그렇고요.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봐져요.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어떤 목적 없이 계속 화를 봤어요. 이렇게 계속 화를 보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서 화이가 그냥 마음이잖아 라고 이해했어요. 화이가 딴 것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마음일 뿐이지 라고 마음이 확 이해했어요. 순간 마음에서 번뇌가 제로가 됐어요. 마음이 이런 이해로 꽉 찬 듯한 느낌, 충분한 느낌, 이런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100% 안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화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게 알았다라고 그때 느껴졌거든요. 이런 알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거의 완전함을 그때 처음 느꼈으니까, 완전함을 처음 느껴서 굉장히 인상적인 지혜의 일어남이었어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지혜를 통해서 내 고통이,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처음 내가 경험한 케이스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무드 속에서, 그런 지혜 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그때는 세상에서 내가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이 다 좋게 알아졌어요. 마음의 화가 거의 없는 상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게 알아졌죠. 이런 거의 최초로 느낀 거의 100%의 지혜가요, 경험한 게 좌선 때예요. 좌선 때. 뭐 경영 때도 많은 지혜가 나지만요, 좌선할 때도 많은 지혜가 나요. 좌선과 경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균형, 마음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꼭 좌선할 때만 그런 마음의 조건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경행할 때만 그런 마음의 조건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좌선 얼마간 하고 경행 얼마간 하고 이렇게 외형적인 조건들을 맞춰 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내적인 조건이 맞춰가요. 맞춰져요. 그리고 이런 내적인 균형된 마음의 조건 속에서 지혜가 그냥 나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좌선대 많은 지혜가 나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아주 좋아요. 눈 뜨고 보는 것.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법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형태는 관념이고요. 이게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뭔가 보여줬어요. 뭔가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뭔가 봤다는 것, 이게 실제죠. 성질과 작용이죠.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지만 실제 있는 건 이거요. 실제는 뭔가 온 걸 내가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온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해 보라고 하면서 하는 어떤 기술적인 접근이 이제 눈 감았다, 눈 떴다가, 눈 감았다, 눈 뜨고, 사실 내가 하는 말에 누군가 했겠죠. 다른 법사 스님이. 눈 감았다, 눈 뜨면, 눈 감았다, 눈 뜨. 그때 보살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보살님께서 눈 감았다가 눈 뜰 때 뭔가 알았다 했죠. 뭔가 알아진 것을 보살님께서 사유적인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건 사유적인 지혜가 아닐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눈 감았다, 눈 떴을 때 저게 보이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했다면요. 그 순간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다면요. 그건 사유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통찰의 지혜예요. 직관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사유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통찰의 지혜죠. 그건 보살님께서 의도해서 뭐 사유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눈 감고 눈 뜨는 순간 보이는 것이구나라고 순간 마음이 이해돼요. 이게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한 거죠. 물론 그 이해가 상당히 어떤 조작된 상황들, 실제 삶의 상황과 약간 좀 독립된 보살님이 눈에 마음을 두고 감았다 뜨는 걸 인위적으로 해가면서 이해해서 지혜의 힘은 약하겠지만요. 그렇게 이해한 것이 사유적인 지혜는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눈 떴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해한 거예요. 그거는 크든 작든 통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통찰지란 것도 이 순간에 있으면 그게 통찰지예요. 지혜도 이 순간에 있는 거죠. 그냥 이 순간에 있으면 만족스러운 거고요. 계속 있을 걸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순간 바르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가 있다가 지혜가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음 순간 지혜가 있을 걸 보장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좀 더 능숙해지고 좀 더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좀 더 지혜가 오래 지속돼 가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해요. 그리고 정말 보살님이 수행을 바르게 오래 하게 되면요. 일정 지혜는 언제나 있어요. 물론 그 일정 지혜라는 것이 보살님에게 아주 강하게 자극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 지혜가 항상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일정 수준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덕에 반응하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통찰지예요. 아는 마음은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항상 있어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항상 있어요. 말하면서도 있고요. 책 읽으면서도 있고요. 걸으면서, 활동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 항상 있어요. 안다는 이해가 미세하게나마 마음에 계속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정 수준 이하로 마음이 잘 안 떨어진단 말이죠. 보살님이 이렇게 수행에 익숙해지면 점점 이렇게 되어 나갈 거예요. 지금 지혜가 그래 항상 있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건 욕심이고요. 욕심으로 수행하게 되면 수행을 오히려 망쳐요. 지금 보살님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수행할 수 있을 때 항상 수행하려는 노력들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수행할 수 있을 때 항상 수행하겠다라고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상으로 가는 것과 내가 대상으로 가는 것과 대상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게 다르죠. 그 스님들마다 어느 정도 표현들이 좀 달랐어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대상으로 가지 말고 대상으로 오게 해라. 그럼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실천적으로 말해요. 보살님이 대상을 가볍게 볼 수 있으면 가볍게 볼수록요, 대상으로 안 가요, 마음이. 대상을 가볍게 하세요. 그냥 그게 있다라고 가볍게 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대상을 볼 때 대상의 모양을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대상의 존재를 자세히 알려고 그러고, 대상으로부터 뭔가 발견하려고 그러고, 힘줘서 하려고 그러고, 그것만 알려 할 때 마음은 대상으로 가요. 대상으로 갔을 때 마음은 그런 식으로 알아요. 모양을 확인하고 그 변화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이게 대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살님께서 아르침 할 때 대상을 가볍게 알고 그냥 대상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로 알 때 마음은 대상으로 안 가요. 다시 말하면 보살님 엉덩이 느낌 알잖아요. 지금 엉덩이 느낌 있죠. 엉덩이 느낌 알 때 엉덩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 이쪽 부위는 얼마고 이쪽 부위는 얼마고 뭐 어떤 눌리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하나를 알아갈 때는 마음이 대상에 가요. 엉덩이 느낌에 가서 그걸 알아요. 근데 엉덩이 느낌을 안 쳐다보면서 그냥 마음을 여기 두면서도 엉덩이 느낌 알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여기 두면서도 엉덩이 느낌 알 수 있어요. 이때는 마음이 엉덩이 느낌 가서 그걸 아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느낌이 알아져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띠를 도라 하면요, 대상으로 가서 두는 걸 보통 사람은 생각해요. 대상으로 가서 보통 사람은 사띠를 두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살님이 이 수행을 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수행 거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사띠 해라라고 하는 말을 대상으로 가지 말고 대상으로 오게 해라 말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이 수행, 저 수행 하는 분들에게 사띠 도라 하면요, 대상에 가서 사띠 두는 거 알아요. 다 대상에 가요, 사띠를 줄 때. 근데 우리가 대상에 가서 사띠 두는 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는 대상을 가볍게 알아라. 그냥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줘라. 그냥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알아라.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 순수하게 직관적으로 인지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내가 엉덩이 느낌까지 가지 않아도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대상까지 가지 않는 것이요. 일상의 삶도 그렇고요. 일상의 삶도 그렇고, 보살님이 심각하게 수행한다고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좌선할 때도 그런 식으로 알아좀 해나가야 돼요. 가볍게 물러나서 내가 가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알아져서 아는 것. 왜 우리가 내가 가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아는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원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가 볼 때, 이거죠. 볼 때 내가 봐서 봐요, 이게 보여서 봐요. 보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 안 봐요. 이게 보여지잖아요. 보겠다는 생각이 없어도 보여져요.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볼 때랑 보겠다는 생각이 없이 볼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요, 실제 일어나는 게요,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알미요, 내가 가서 뭘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알아져서 뭘 아는 거예요. 소리도 내가 가서 소리 듣는 게 아니고요,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소리를 알아요. 느낌도 느껴지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내가 느끼려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에 느끼는데요. 느껴지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맛도 넣으면 맛나요. 맛나기 때문에 맛을 아는 거죠. 냄새도 냄새 나는 게 코가 오면 냄새 나기 때문에 냄새를 아는 거예요. 모든 게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실제 일어남의 패턴이기 때문에, 일어남의 방식이기 때문에, 수행은 내게 일어나는 걸 일어나는 그대로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게 수행이에요. 당연히 수행도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른 수행의 방식이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알아지면 해 나갈 때 가볍게 알아가요. 가볍게. 좋습니다. 이건 말의 수준이 다 다른데요. 관념을 놔두고 보면 이건 반대말이에요. 관념이라는 것을 놔두고 보면요, 대상으로 간다는 것과, 내가 대상으로 간다는 것과 대상이 온다는 것은 어떤 공간값도 있고 거리값도 있어요. 이건 반대적 측면이거든요. 근데 법이라고 보면요, 법이란 건 이게 아니고, 이런 관념이 아니고, 법이란 것은 오는 것이잖아요. 오는 것인데, 오는 것, 내게 실제 경험되는 오는 것, 이게 법이죠. 내게 실제 경험되는 오는 것은요,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쭉쭉쭉 따라서 오는 게 아니죠. 내게 실제 오는 것은요, 그냥 어떤 안근이란 그 한 점에 있는 거예요.
안건이라고 하는 그 한 점에 있어요. 한 점에 오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점에 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법의 가치를 두고 보면요, 오는 것과 보는 것은 서로 묶여서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보살님 말도 일명타당해요. 본다는 것과 보여준다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합당한 말이에요. 이게 그게 같은 것이라고 이해한다면요, 법의 이치는 다 같거든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 보여주는 것과 보는 것, 또 확대하면요, 들려진 것과 듣는 것,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것, 만나는 것과 아는 것, 냄새 나는 것과 냄새 아는 것, 그 생각하는 것과 생각 아는 것, 다 똑같아요. 화와 화 아는 것, 다 똑같아요. 우리 모든 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이고 내 존재의 일어남이죠. 나의 일어남이요. 모든 알의 일어남이 다 알아진 것과 아는 것, 이 두 가지로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대상과 마음이라죠. 만약 이런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가고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모든 알이 다 적용되면요, 모든 알므로부터 다 자유로워요. 우리의 고통은 알므로부터 생기거든요. 다 같은 원리예요. 이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고 점점 힘이 좋아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수행해 나가고 마음을 좋게 해 나가고 실제 법을 봐 나가려고 그러고 실제 법을 계속 이어지게 봐 나가려고 해 나가는 거죠. 보살님 그렇게 계속 수행하세요. 계속 수행하시고 수행하는 것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아까처럼 눈가보다 눈 뜨고 이런 것들 소리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하는 소리들을 봐가면서 듣는 것을 이해해 보시고 그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가서 보는 것과 가서 아는 것과 가지 않으면서 아는 것이 어떤 차이인가, 어떨 때 가지 않으면서 알고 어떨 때 가면서 아는가, 이런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고 실천해 보고 검토해 보고 다시 적용해 보고 이런 과정들이 다 지혜를 써가는 과정이고요. 수행에 능숙해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해 나갈 것이고요. 수행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랑 법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가는 길이에요. 수행을 더 깊이 하면요, 당연히 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요. 법을 더 깊이 이해하면요, 수행을 더 깊이 이해해요. 우리 수행의 방식은요, 법에 대한 이해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살님이 질문한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보살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들이요, 어떤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십시오. 아니, 보살님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걸 바르게 봐나가려고 하면 그게 바로 수행이고요. 그리고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고 답을 해야 되고 좌선하고 있는데 답 생각이 났죠. 답 생각이 나면 답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욕심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그게 익숙해요. 보살님이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아는 사람이 카톡 오고 어떤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할 것이면 그때 생각해서 다 답을 해요. 카톡 오면 답하고, 카톡 오면 답하고, 카톡 오면 답하고, 이렇게 익숙하죠, 마음이 이게 패턴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카톡 오면 답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저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이제 답 안 하고, 어떤 답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답 안 하고 이제 좌선하겠다고 좌선하는 거죠. 좌선하니까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마음이 좀 맑아지고 하니까 답이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거죠. 생각나면 그걸로 마음이 치달려가요.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고 싶어 하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보살님께서 하고 싶어 하면 뭐지? 이 마음이 도대체 뭐지?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라고 봐나가는 거죠. 그렇게 봐나가는 건 아주 좋아요. 마음을 봐나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 진행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조건되니까 스스로 그걸 해나가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해나가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지켜보면서 그걸 알아가는 것은 하나고요. 좀 더 바르게 훌륭하게 수행하려고 한다면요, 그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마음을 보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이건 대상이야 라는 바른 견해를 이렇게 주면서 봤다면요, 그건 완벽하게 훌륭해요. 단지
그렇게 마음이 해 나가는 것을 보기만 했다면요, 내 생각에는 알게 모르게 보살님이 계속 조금씩 끌려갔을 거예요. 조금씩 끌려갔을 거고요. 끌려갔을 거고, 욕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세뇌하냐면요, 우리를 얼마나 쉽게 이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 가냐면요, 그때 욕심의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참지 말고 카톡 보내고 나한테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보자. 욕심의 마음이, 보내고 싶어하는 욕심의 마음이요, 지가 욕심의 마음은 굉장히 영리해요. 사실 굉장히 영리해요. 보내고 나한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봐보자 하서 보내요. 물론 보내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욕심의 마음을 따라한 것도 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당연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나를 설득하는 마음이 욕심이다라고 알면요, 훨씬 참기 쉬워요. 보살님이 그때요, 어떤 마음이 참기 힘드냐면요, 날 설득하는 마음 있죠. 보내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할 때, 보내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마음을요, 보살님은 내 마음이라고 믿어요. 내가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한다라고 믿어요. 그러면요, 그 욕심의 마음이 감당이 안 돼요. 욕심의 정체를 모르면요, 욕심의 마음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보내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라는 이 마음이 욕심이다라고 알면요,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참을 수 있듯이요, 보내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참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그 마음도 욕심이에요. 욕심의 마음이 정말 교묘하죠. 아니, 뭐 물론 나도 많이 당하죠. 욕심만큼 교묘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 밤에 뭐 먹을 때 욕심의 마음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또 밤에 먹을 때 마음이 이런 말해요. 뭐 오늘 목욕탕 하니까 2kg 줄었더라. 이런 말 해요. 마음이 이런 말 하면 나를 설득해요. 이런 말도 하죠. 옆에 누가 다른 사람이 먹고 있어요. 뭐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먹네. 이런 말들, 그런 핑계들 찾아내는 거 보면요, 놀라워요.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 찾아내는 핑계 보면요, 내 마음의 가장 큰 약점을 잡아내요. 약점을. 그리고 그 약점을 드러낼 때 내 마음은요, 이미 속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것에 저항하려는 마음이 아니고요, 속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어 있어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서 카톡 답하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면요, 이 마음 벌써 그 말 하는 순간 이미 따르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욕심의 마음으로 안다면은, 정체를 바르게 알면은, 욕심이다라고 알면은 그것이 훨씬 힘이 없어요. 훨씬 쉬워요. 아니, 붙다가 우리가 번뇌를 극복하죠. 우리가 번뇌 극복은 이야기 안 하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번뇌가 줄어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싶어요. 우리 번뇌를 극복하고 싶어요. 번뇌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번뇌를 극복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번뇌를 죽이는 거, 번뇌를 누르는 거, 번뇌를 없애는 거. 이게 사마타죠. 하나는 번뇌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육바사나예요. 번뇌를 번뇌다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육바사나의 방식이고, 이게 붓다가 번뇌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경전 보면 모든 나쁜 마음의 의인화의 총체, 이게 마라죠. 마라가 나타나요. 마라가 나타나서 비구들을 막 이렇게 마음 혼란하게 만들고, 비구들에게 감각의 욕망을 일으키고, 뭐 마라가 나타나서 무슨 소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나가요. 이때 부처님이 마라를 어떻게 극복해요? 간단하죠. 전만 뭐지? 관심 가져요. 그리고 쟤 마라구나 라고 마라의 정체를 알아요. 마라구나 라고 마라의 정체를 알면은 마라의 반응이 어때요? 붓다가 나를 보았다, 붓다가 나를 알았다 라고 하면서 마라가 의기소침해서 스스로 점점 약해져서 떠나가요. 마라를 대처하는 방식이요, 야, 저 마라야, 저 잡아내, 쟤 없애, 저 죽여, 이게 아니거든요. 단순해요. 지는요, 반야의 검, 우리가 반야의 검이라는 말 쓰죠. 반야의 검. 반야의 검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냥 그놈의 정체를 저거다라고 바르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쟤 말아야라고 알면 사라져버려요. 이거 욕심이야라고 알면 사라져버려요.
이것도 화야라고 알면 사라져버려요. 화야라고 아는 것, 이게 바로 반야의 검이죠. 반야의 검. 반야의 검이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견고하게 써서 이게 무슨 자르고 죽이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이해해요. 너 뭐구나. 라고 하면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때 그게 욕심이다라고 이해했으면요. 욕심이구나라고 보내고 싶어 하는 욕심의 마음이요. 그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욕심이구나라고 이해했으면요. 그걸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우선 통증이 느껴져요. 통증이 느껴질 때 통증을 느끼는 마음을 보는 거죠. 통증을 느끼는 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이제 자인이치로서 그리고 대상으로서 봐나가요. 그리고 자인이치가 대상으로서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면요. 자인이치로 대상으로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면은 통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화의 마음이 줄어들거든요. 화의 마음이 줄어든다고 좀 느껴져요. 그때 보살님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느낌, 보살님이 통증이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부터 좀 멀어질 듯한 느낌을 가져요. 통증이 좀 나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통증이 나로부터 좀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것은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통증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증이란 것은요, 관념이에요, 관념. 우리가 어떤 느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을 아픔이라고 해석해요. 그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느낌 자체 때문이 아니고요. 그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것을 아픔을 알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지면요, 그 아픔도 줄어들어요. 보살님께서 아픔을 아는 마음이구나라고 마음을 봐나가잖아요. 마음을 봐나가면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면 화는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면 그 통증도 줄어들어요. 근데 통증도 줄어들지만요, 이 통증이 줄어들 때 이렇게 화가 점점 줄어들어가면 통증도 점점 줄어들어가요. 근데 줄어드는 게 얼마까지 줄어드는가? 얼마까지 줄어드냐면요, 화의 마음이 있을 때 화의 마음은 통증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해요. 싫어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더 싫어하는 요소가 보이는 것처럼 화의 마음은 통증을 볼 때 그 화가 해석한 통증을 더 확대해서 우려하면 알게 해요. 화가 줄어들 때요. 화가 줄어들게 되면 화의 마음이 이렇게 과장한 부분이 약해져요. 과장한 부분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과장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건 느낌이죠, 느낌. 이 느낌은 안 사라져요. 느낌은 그대로 있어요. 느낌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느낌에 대해서 내가 의미 부여했던 통증이라는 가치는 점점 약해져 가요. 그렇지만 그 느낌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살님이 그렇게 알아갈 때 느낌 자체가 없던가요? 느낌은 있지만은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던가요? 아마 우리가 화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면 더 화가 나요.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면 더 화가 나죠. 근데 또 내 마음의 자세가 이건 꼭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덜 나요. 보살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약하게 날 것 같아요. 화가 줄어드니까 그런 통증 부분이 약해지고, 통증이 약해지지만 느낌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아프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느낌만 있어요. 아프다라고 느끼지 않는 그 느낌을 보살님이 아마도 좀 시원하다라고 마음이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통증할 때요, 통증할 때 사람들이 주되게 마음을 보면서 해결 잘 안 해요. 통증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살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무엇이 되었던 실제이면 돼요. 통증이 있고 통증을 느끼는 마음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마음도 바르게 보면 우리의 고통이 줄어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통증을 느낄 때 반응하는 대상은요, 주로는
통증 그 자체예요. 통증 그 자체를 보면서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주택에 보면요, 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치기 때문에요. 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봐가면서 그 통증을 이건 그냥 자연의 이치야. 이건 그냥 알아진 대상이야. 라고 통증을 바른 견해로 봐나가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증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보살님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보살님은 통증을 느낄 때 아예 통증을 안 보고 이제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봐나갈 때 화가 줄어들니까 통증이 줄어드는 거죠. 이 두 가지 가운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때 일어나는 실제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반항하면 되죠. 그렇게 보살님 보신 방식대로 반항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대상을 이해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게 좀 더 쉬워요. 물론 마음을 알아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대상 쪽이 좀 더 쉬운 수행 주제예요. 좀 더 거칠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자연의 이치로서 좀 더 쉽게 이해돼요. 대상 쪽이.